지금은 무슨 시간입니까? 직분자 모임 맞습니까? 직분자들에게 주는 말씀 그걸 한번 들어보려고 우리가 또 직분자의 모임을 갖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참 은혜 받아요. 우리 권사님 말씀 들어보면은 막 처음에 성령 받을 때 막 방방방방 뛰고 막 자빠졌다는 거예요. 그랬죠? 권사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왜 세월이 갈수록 그렇게 방방 뜨면서 막 방언받고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몸도 그렇게 노인이 아닌데 왜 그런 은혜가 다 떨어져 가느냐? 아니 옛날에는 다 뭐 교회가 한국 교회가 부흥되고 뜨거웠다는데 하나님이 달라지셨습니까? 주님이 달라지셨나요? 성령이 달라지셨나요? 그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많은 분들이 그런 말을 해요. 교계 지도자분들이 우선 집회를 하실 때 1907년 장대현 교회 성례 역사를 다시 한번 일으키자. 그런 말씀을 나는 많이 들었어요. 그럼 전제 조건이 성례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고 평양을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했으면은 그 정도로 부흥됐으면은 왜 그 교회가 없어졌으며 왜 그 땅은 저주로 바뀌었는가? 그걸 먼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제 조건이 그게 왜 어떻게 했을 때 부흥이 일어났으며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났으며 어떻게 했을 때 그렇게 부흥됐던 그 평양 그리고 성령이 임했던 그 교회 다 사라졌는가? 성령의 최초 1907년 장대현 교회 임하기 전에 먼저 회개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회개운동이 먼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선포되면서 회개하자. 자, 회개하니까 그 다음부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지금은 회개하는 게 아니고 악을 행하도록 가르치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점점 귀신의 역사만 나타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계명 다 버려. 그 하나님의 계명은 마태복음 5장에 주님께서 그 산에서 제자를 가르친 완전케 한 율법의 계명. 그게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그걸 누가 앞서 버리냐? 바로 제사장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아멘. 자, 그걸 버리고 사람의 계명 가르치니까 기록통이 마음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악한 성은.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걸 합해가지고 66권 한 권. 하나님 말씀은 이 성경밖에 없어요. 자,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치면은 사람들이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내신 이가 신약에는 세례 요한 회개하라 먼저 외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서 세례 요한 사명이 끝나고 하나님 보내신 이가 바로 예수님, 우리의 구주 되신 분. 똑같이 회개하라 그런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사람의 계명을 가르치니까 회개하라는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뭐요? 악을 행하도록 가르치는. 기도를 통해 마음에 들어가니까 악한 생각이 나는 거죠. 악한 생각이 나니까 절로 뭐요? 악한 행실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러면서 오늘 여러분 강대상에서 이 주님이 전한 말씀 이거 안 전하고 세상에 속한 말 사람의 계명을 전하니까 기도를 통해 마음에 들어가서 무슨 생각이 나요? 자, 목회자부터 어떻게 해요? 악한 생각. 그 가르침을 받는 모든 성도들이 뭐요? 악한 생각. 이러면서 뭘 바랍니까? 1907년도 장대현 교회 성례에 일어났던 그 성례 역사, 폭발적인 역사와 함께 부흥의 역사가 우리가 일어나기를 기대한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얼마나 그게 가르침에 말씀하는 게 잘못된지 모르죠. 다시 한번 이 땅에 성령 역사 일으키려면 전제 조건이 뭡니까? 주님이 전한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면서 통의 자원에서 버려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 달라고. 그래야 여러분 이 땅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사람들이 성경적으로 보면 정말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성경 말씀을 잘 들어서 아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시내산의 율법, 모세 율법, 신약의 하나님 말씀은 주님이 산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완전케 한 율법. 이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면은 구약에도 그렇듯이 신약에도 번성한다는 거예요. 먼저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 영이 사는 역사가 먼저 일어나. 신명기 8장 한번 볼까요? 찾으셨나요? 1절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조건이죠. 이 언약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는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왜? 이 명령을 지켜야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이끄는 방법과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까지 이끄는 방법 다르다고 그랬죠. 자, 애굽에서 시내산 앞에까지 이끄는 방법은 창세기 15장 13절 14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먼저 택한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출애굽기 12장에 10가지 재앙을 이룰 때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때 그 10가지 재앙이 출애굽 7장부터 12장이죠. 자, 그때 마지막 장자의 죽음, 왕의 아들이든지 신하의 아들이든지 백성의 아들이든지 짐승의 초태생이든지 첫 번째 난 것은 다 하나님이 치는 거예요. 그때 문인방과 문설주에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그 피를 볼 때 넘어간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 때 택한 그 후손들 하나님이 마지막 재앙을 일으킬 때 피 바르려 해서 그 피를 바른 믿음을 가진 거예요. 죽음의 사자 넘어갔죠. 그리고 피를 발라진 집을 출애굽기 13장 보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끄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게 합니다. 14장에. 자, 건넸더니 15장 2절에 하나님 나의 구원자다. 그게 바로 애굽에서 구원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라, 엘림, 신광야를 거쳐서 러비딤에 이르고 그 다음에 시내산 앞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택했으니까 행위를 보지 아니하죠.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무조건 아브라함의 후손이면은 그 택하신 백성들 한 명도 남겨두지 않고 다 이끄는 거죠. 자, 이제 시내산 앞에 이르렀을 때는 다 끝난 거예요. 이렇게 설교하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거의 못 들어봐요. 시내산 앞에 이름으로 인해서 지난 그 조건 계약은 다 끝난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백성대로 다시 언약을 맺는 거죠. 아멘. 이제부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은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세상 나라 될 것이다.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지키겠냐 이랬더니 말씀 듣고 지키겠습니다. 언약을 맺은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부터는 어떡하냐. 하나님이 이 언약 맺은 백성들 지키는 사람 이끌어가는 거예요. 안 지키는 사람은 멈춰서 안 지켰으니까 죄 짓는 거죠. 멸망시키는 거예요. 지켜야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신명기 8장 1절 말씀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 표시하시고 레위기, 거기다 여러분 레위기 20장 22절을 써놔요.
내가 너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 땅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아멘. 자, 레위기 20장 22절. 찾으셨나요?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 자, 이제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 시내산 앞에서 언약을 맺을 때 규례와 법도, 이거 신명기 4장 8절 보면 율법이라 그러죠. 그것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해야만 내가 너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 반대로 뭡니까? 이걸 행치 아니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않아. 일단 이걸 지켜야 인도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25장입니다. 18절, 19절. 시작. 너희는 내 법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히, 하나님이 이끌 뿐만 아니고 그 땅에 뭐야? 안전하게 갈 것이라. 하나님이 1차적으로 인도하시고, 두 번째는 그 땅에서 너희가 안전하게 갈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안전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세 번째, 땅은 그 산물을 내리. 뭐 할 때? 법도를 행하며 규례를 지킬 때 땅이 산물을 낸다.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에 안전히 가리라. 자, 이거 안 지키면 어떻게 해요? 하늘은 뭐가 됩니까? 철이 되고 땅은 노시 된다 그랬죠. 자, 26장을 한번 보세요. 19절. 찾으셨나요? 먼저 14절, 15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면 나의 언약을 배반할 것인데, 자, 이제부터 하나님 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자, 16절에는 병들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너희 파종은 헛되리니 너희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네가 땅에 씨앗을 심어가지고 가을 대가에 추수할 그럴 소망을 가지고 하는데, 그거 해놓으니까 나중에 열매 맺을 때 대적이 와서 다 그걸 가져간다는 거예요. 참 이거 여러분 수고한 거 그때 거 맞아네요. 그 다음에 자, 말씀들을 쭉 읽어 나가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19절에 시작. 내가 너희의 세력을 인한 교만을 꺾고. 자,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을 안 지키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구약의 그 모세 시내산의 율법 안 지키는 사람 교만하고, 신약의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의 말씀 이거 창념치 않으면 교만한 자는, 율법의 말씀을 안 듣고 행치 않는 사람은 교만한 자예요. 하나님이 이제 꺾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교만을 꺾는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복 주고 은혜 베푸는 게 아니고 그건 꺾는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 말씀 표시하시고 신명기 6장, 디모데전서 6장을 보시기 바래요. 찾으셨나요? 3절 4절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자, 여러분 다른 교훈이 뭡니까? 예수님 말씀 아닌 게 다른 교훈이에요. 아멘.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않으면 저는 뭐요? 교만하다. 자,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예요? 산에서 제자를 가르친 산상수훈. 그게 뭐예요? 완전케 한 율법. 아멘. 여기에 창념치 않으면 어떻다고요? 교만하다. 자, 구약의 언약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렇게 언약해놓고 안 지키는 사람을 갖다 뭐라 그럽니까? 교만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구약에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시내산의 율법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요? 교만한 사람이다. 신약의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말씀에 창념치 않으면 뭐요? 교만하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는 게 아니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랬듯이 신약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자가 아니고 대적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자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치는 거예요. 구원자가 되면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건지고 하나님 은혜 베풀고 복 주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대적의 하나님은 치는 거예요. 몸도 치고 환경도 치고 대적자 너가 미워하는 사람 일으켜서 너를 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직분자들이 어떤 사람이 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교만해서 치는 사람이 될 것입니까? 아니면 은혜 베풀고 계속 마지막 영혼군,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영혼군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영혼군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이 땅에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얻어맞는 하나님이 대적에서 너를 치는 자 되기를 원하냐? 몸을 치죠, 환경을 치죠. 아멘.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 우리를 다스리게 하는 이게 다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에서 치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대적이 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고 대적을 물리쳐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 대적자를 일으켜서 우리를 치도록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교만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열심히 수고해서 그 파종할 때 되니까 이 싹이 나서 열매 맺어서 추수할 때 되니까 오히려 대적자가 다 뺏어간다는 거예요. 이런 인생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더 이상 인도를 못하는 거예요. 지켜야. 이게 율법이 하나님의 음성이잖아요. 구약의 시내산의 율법이 하나님의 음성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 아니에요. 직접 선포한 것이 십계명이고 도저히 두려워서 못 듣겠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한 거죠. 모세가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지. 우선 여러분 눈 감고 이 말씀 안 듣고 자꾸 음성 듣니 그게 귀신의 음성이지. 말씀으로 분별할 줄 알아야죠.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그게 자꾸 자신의 욕심을 쫓아 그렇게 살도록 가르쳐. 자기 육신을 위해서 그렇게 행하도록 자꾸 성령이 가르친다는 거. 그거 여러분 자기는 성령이 가르친다 하지만 성령 보면 그게 성령의 미혹의 영이에요. 그래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지. 성령은 분명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우리 육신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게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육체와 마음이 원하도록 그렇게 성령이 자꾸 살도록 한다. 그건 성령이고 귀신의 영이란 말이에요. 성령을 알아야 분별이 가는 거죠. 아멘. 자, 그럼 다시 레위기 26장 한번 보시길 바라요. 19절입니다. 보세요. 구약에도 모세의 율법, 시내산의 율법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교만하다고. 신약에도 디모데전서 6장 3절 4절 봤죠. 그리스도의 말씀에 창념치 않은 사람은 교만한 자라. 교만하면요 저주밖에 받을 게 없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도 신약의 예수 믿는 사람들도 교만하면은 저주밖에 받을 게 없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주의 법을 떠난다는 거예요. 자, 또 한번 보세요. 시편 119편입니다. 찾으셨나요? 시편 119편 21절입니다. 시작.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자, 교만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는다. 아멘.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저주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어도 구약의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 더 이상 은혜 못 받는 거죠. 왜? 하나님이 치기 시작하니까. 신약의 예수 믿는 사람들 더 이상 복 받지 못하는 게 은혜 받지 못하는 게 뭐냐? 교만하니까 그렇다는. 말씀 지키라고 택했는데 이걸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든지 성도든지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안 지켜서 저주받은 것처럼 신약의 예수 믿는 사람 이거 안 지키면 주님께서 완전히 율법 안 지키면 답이 뭐냐? 저주받는. 아셨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 41절에는 그들이 마지막 가는 곳까지도 기록해놨단 말이에요. 왼편 있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 가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잠언서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교만한 자의 집을 하나님이 허신다고 그러잖아요. 이 보십시오. 왜 여러분 예수 믿는 그 집안들이 되도록 믿음이 유전이 안 됩니까? 그게 바로 뭐냐? 율법의 말씀을 안 가르쳐서 그걸 지키도록 안 하니까. 자, 여러분 잠언서 15장 25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시작.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이 보십시오. 똑같이 예수 믿는데 목회자의 가정이나 성도 가정들 어떤 집은 하나님이 세워줘요. 어떤 집은 시편 128편 같은 그런 복을 받아요. 그때 어떤 집은 자꾸 되냐 무너져가는 거예요. 믿음도 무너져가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교만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람 미워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게 아니고. 자, 16장 5절입니다. 시작.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미워하니까 어떻게 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런 사람 되지 않기를, 직분자들이 이런 사람 되지 않기를 저는 부탁드립니다. 레위기 26장 19절 20절 찾으셨나요? 시작. 내가 너희의 세력을 인한 교만을 꺾고 너희 하늘로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으로 녹과 같게 하리니. 자, 이렇게 하니까 수고해도 헛된 거 아니, 헛된 거죠? 너희 수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보세요. 율법의 말씀 안 지키면 땅과 하늘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율법의 말씀을 지키면은 땅에 산물을 낸다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25장 18절 19절 찾으셨나요? 시작. 너희는 내 법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히 하나님이 인도할 뿐만 아니고 뭐요?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안전하게 거하게 한다는 거예요. 땅은 그 산물을 내리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에서 안전히 가리라. 아멘.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시내산 앞에서 율법에 맞서 언약 맺죠. 이걸 지키면은 하나님이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시내산 앞에까지 나올 때 그 약속은 시내산 앞에 이름으로 다 끝난 거예요. 이제 시내산 앞에서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과 다시 율법의 말씀으로 언약을 맺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걸 지킬 때 번성하고 내가 너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약속한 땅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걸 지금 본 거예요. 반대로 안 지키면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 잘 아는 거 그냥 제가 말씀으로만 설교만 할 테니까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들 탁탁 기억하길 바라요. 시편 95편 8절부터 11절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미혹되니까 뭘 알지 못해요? 내 도를 알지 못한다. 자, 마음이 항상 미혹된 백성은 내 도를 알지 못한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근심하면서 노합니다.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자, 미혹된 백성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이걸 히브리서 3장 8절부터 11절에서는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니까 내 길을 알지 못한다. 자, 내 도를 갖다가 또 뭐요? 내 길이라 그랬어요. 동일하게 하나님이 노하여 맹세하기를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자, 내 도, 내 길. 이사야서 2장 2절 3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산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간 목적이 뭐냐? 그 도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길로 행하려니. 자, 하나님 볼 때는 내 도고 내 길이에요. 그걸 갖다 이제 말씀을 가리킬 때는 그 도라는 거예요. 그걸 행하는 것이 그 길이에요.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 자, 내 도 내 길이 뭐예요? 율법. 다른 말로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 아멘.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시내 산 앞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맺은 율법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이걸 지킬 때 이제부터 너희가 번성할 것이다. 제일 먼저 네 영혼이 살 것이다. 아멘. 그래서 시편 19편 7절에 여호와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한다. 아멘. 그 다음에 뭐요? 하나님이 번성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열쪽에 맹세한 땅 거기까지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혹된 백성은 하나님의 또 하나님 길을 알지 못하니까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니까 그들이 다수가 뭐요? 하나님의 기뻐하지 않았다. 미혹된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고 악을 행했다. 그것도 즐겼다 그랬죠. 자, 그 네 가지 악이 우상 숭배, 간음, 추러셔, 원망. 자, 이 네 가지 악을 절경해서 그들이 어디서 멸망받았다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애굽 어디까지 인도한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6장 6절부터 7절 8절 보면은 최종적인 약속은 가나안 땅이죠. 미혹된 백성은 광야에서 멸망받았다. 자, 여러분, 애굽에 있는 백성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 내 백성이라고. 출애굽기 7장 16절 보면 내 백성을 보내라. 자, 이제 신의 산 앞에서 이 율법의 말씀 지킨 무슨 백성? 거룩한 백성. 그러니까 이걸 구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중에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면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미혹된 백성들은 광야에서 악을 절경해서 하나님 노예에서 다 멸망시킨 거예요. 거룩한 백성들, 자, 누굽니까? 1세대 중에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보면은 요수아 갈렙은 그들과 마음이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다는 거예요. 그 온전히 쫓았다는 것은 율법의 말씀으로 언약을 맺고 그 말씀을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게 온전히 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끌어서 가나안 땅 들어간 거예요. 나머지 광야에서 멸망받았다.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미혹되어서 악을 절개한 백성은 하나님이 광야에서 멸망시켰다. 자, 이걸 갖다가 유다서 1장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자, 어떻게 구원했습니까? 택했죠. 피 발랐죠. 구름 기둥 불 기둥 인도했죠. 그 다음에 하나님 나의 구원자라 고백한 거예요. 자, 구원해 내시고 후에 믿지 않는 자. 자, 그 믿지 않는 자를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 보면 언약 맺고도 순종하지 않는 이런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자, 미혹되니까 믿지 않냐고 뭡니까? 악을 즐겨 행했다는 거예요. 아멘. 이 사람들은 다 멸망시키다.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고 믿지 않는 자, 다시 말하면 순종치 않는 자는 다 광야에서 멸망시키다. 자, 이거 신약의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니까 신약 예수 믿는 사람은 뭐라고요? 거울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똑같이 경계로 기록해놨다. 너희들도 이렇게 행하면 저들처럼 멸망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신약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다 이방인이죠. 에베소서 2장 11절 보면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어요. 아멘. 자, 이제 예수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넜듯이 우리는 물로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38년 동안 그 광야 생활하는 것을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는 교회 생활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한 거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율법의 말씀 언약 맺고 광야 생활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교회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 생명의 도, 생명의 말씀, 율법이죠. 이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주님의 백성 되죠? 죄수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아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아멘. 자,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고 주님의 자녀입니다. 뭘 믿었기에?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의 피를 믿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었기에. 자, 이제 주님께서 이 예수 믿고 죽은 영이 살아난 사람들,
그리고 물세례 받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주님이 분부한 게 뭡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자, 그게 뭡니까? 산상순, 완전케 한 율법. 자, 이걸 지키면은 어떤 백성 된다고요? 거룩한 주님의 자녀가 된다. 자, 이렇게 하도록 성령을 보낸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어디로 인도한다고? 모든 진리. 자, 모든 진리를 누가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보면은 유대인들이 진리를 말하니까 예수를 죽일 사람으로 돌려서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예수님 뭘 말씀하셨다고요? 진리를 말하. 그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17절. 자, 하나님의 말씀. 그것으로 예수로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 백성들을 어떻게 만든다고요? 거룩한 백성 되게 한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여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네. 자, 그러니까 오늘 예수 있는 목회자나 성도가 두 종류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종,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 자,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전하신 이 말씀 안 전하는 그런 목회자는 무슨 종이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뭘 행한다? 미혹되니까 뭘 전한다? 사람의 계명을 전한다. 그러니까 길을 통해서 마음에 따라 뭔 생각한다? 자, 지금 강례상에서 주님이 완전히 한 율법 안 전하는 이런 분들은 다 미혹된 목회자라는 거예요. 그 가르침을 받는 성도들 다 뭐요? 미혹된 백성이라. 맞습니까? 이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피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수 구원받고 물세례 받았으면 이 언약은 끝나버린 거예요. 아셨어요? 근데 죽을 때까지 뭘 믿도록 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만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과 피만 믿으라는 거예요. 왜 예수가 전한 말씀 그거 배워서 지키라 이 말을 왜 안 하냐. 미혹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나는 참 보면은 목사님들이 또 성도들이 예수란 말을 많이 해요.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로 삽니다. 자, 여러분, 오직 예수라면 예수의 전체를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전체를 인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인정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이 능력 행한 분이라는 걸 인정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은 걸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가 전한 말씀을 인정하지 않나요? 참 신기해요. 예수가 전한 말씀 그걸 딱 전하는 순간부터 표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들 표정이 굳어지면서 들으려고 하잖아요. 자, 이러면은 하나님이 이끌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하면서 악을 즐긴 것처럼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네 가지 악을 즐기고 있다. 뭡니까? 우상숭배. 자, 우상숭배 그게 뭡니까? 탐심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산 앞에서 금송아지 만들었죠. 그걸 숭배했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숭배했는데 그것을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면 그 금송아지들을 저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저들이 금송아지를 뭐라고 그런다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서 9장 18절을 보세요. 느헤미야서 9장 18절. 찾으셨나요? 느헤미야서 9장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저희가 금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이라 하여 크게 설만하게 하사오니. 자, 설만하게 한다는 게 뭐냐? 하는 짓이 무례하고 오만하다는 거예요. 저들이 금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리고 말하기를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분이 참 하나님이죠. 근데 이들이 지금 신의 산 앞에서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갖다 뭐라 그럽니까?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부패했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 우상 숭배 오늘 우리에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신약에 하나님과 재물을,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는 사람 거의 대부분을 물질을 갖다 하나님으로 여기는 거예요. 오히려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이 가장 큰 죄죠. 이거는 하나님의 종이지만 하나님 거룩한 종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날도 보세요. 구약의 금송아지가 오늘날 말한 물질입니다. 탐심입니다. 아멘. 이렇게 지금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할 수 있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직분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망하고 백성들 어떻게 해요? 다 망하도록. 자, 여러분 보세요. 이걸 누가 만들었어요? 아론이 만들었죠. 누구의 요청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에. 출애굽기 32장 보면은 백성들이 10계명을 직접 들으니까 죽을 것만 같았어. 나머지 모세 보고 하나님께 올라가서 말씀을 전해달라는,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달라는. 그래서 하나님 그걸 옳게 여겨서 모세를 올라오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40일 금식하면서 말씀을 받아요. 백성들을 위해서 40일 금식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요. 누구를 위해서? 저들의 요구에 의해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 말씀 못 듣겠다 들으면 죽을 것만 같다. 그러니까 모세 당신이 올라가서 말씀을 우리에게 받아서 전해달라. 하나님이 그걸 옳게 여겨서 이제 모세를 불러 올리는 거예요. 40일 금식하면서 그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있을 때 산 아래에서는 저들이 보내놓고 모세 드디 내려오니까 우리 알 바 아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 하나님도 알 바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론을 부축해 가지고 우리에게 우리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자, 모세가 산에 내려와서 저 광경을 보고 아론을 책망했을 때 아론의 입에서 뭐라 합니까? 저들의 악함을 알지 않습니까? 저들 요구 안 들어주면 나에게 어떤 해를 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저들의 악함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저들의 요구를 들어줬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변명이지 이게 믿음입니까? 오늘 목회자 보세요. 변명을 가지고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요구하니까 할 수 없이 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아니면 아니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야지. 출애굽기 6장 26절에 하나님이 지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고 명함을 받은 사람은 모세와 아론이다. 두 사람에게 명했어요. 자, 그래서 두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내 산 앞에서 한 사람은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받습니다. 이게 생명의 도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이것을 가르쳐서 백성들 하여금 하나님이 모세하고 단독으로 만났을 때 출애굽기 3장 12절에 내가 지금 너 이 만난 장소에서 내가 너를 다시 애굽으로 보낸다.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이 산에서 나를 섬기게 하리라. 자, 보세요. 애굽에서 구원한 백성들 하나님 섬기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명대로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의 하나님 섬기려고 합니다. 근데 이 아론은 백성들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게 아니고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거예요. 금신을 만들어 달라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고. 저 백성들이 안 들어주면 나를 죽일 것만 같다는 거예요.
악함을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책망하잖아요. 자, 오늘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그 죽은 영혼 살린 그 영혼들을 오늘 목회자에게 붙여준 거예요.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목회자를 세워서 그 영혼을 붙여준 거예요. 근데 오늘날 두 종류의 목회자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는 물질을 하나님처럼 가르쳐서 물질의 축복만 가르치는 이런 한 부류가 있는 거예요. 돈만 많이 벌면은 그게 큰 복 받았다 이래 가르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한 부류는 그가 부하든 가난하든 주님께서 산에서 가르친 이 완전케 한 율법 이걸 가르쳐 지키게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 한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 편에 서시냐 이게요. 하나님이 어떤 종과 어떤 백성을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그렇게 말하냐 이게요. 하나님이 오늘 어떤 교회를 향해서 거룩한 교회라고 말하겠냐 이겁니다. 어떤 교회, 어떤 목회자, 어떤 성도를 향해서 악하다 그런 말 하겠냐. 말씀에 눈이 열려야 되겠죠. 귀가 열려야 되겠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하나님이 죽은 영혼 살렸으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살아라.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갖다가 영혼의 목자라는 거예요. 영혼을 이끌어가는 목자. 영혼을 위해서 살게 해서. 자, 영혼을 위해서 살게 하는 게 뭡니까? 저희가 진리 가운데 행하니까. 그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이 산에서 가르친 완전케 한 율법이라는 거예요. 가요를 향해서 사랑하는 자의 네 영혼이 잘됐다. 왜 영혼이 잘됐나? 너가 진리 안에서. 자, 그러니까 가요는 하나님의 자녀임과 동시에 뭐요? 거룩한 자녀라. 아멘. 그러니까 너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자, 여러분 구약에도 신약에도 두 종류의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 악을 행하는 미혹돼서 악을 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미혹된 것이 아니고 율법의 말씀 그것을 지키면서 가르쳐서 거룩하게 하는 거룩한 종 거룩한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엘리사가 수넴 지역을 지나가죠. 열왕기하 4장에 보면은. 근데 이 수넴 여인, 귀한 여인이 뭐라 그럽니까? 엘리사를 향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슨 사람이라고? 그냥 하나님의 종이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귀하게 대접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율법의 말씀을 지켜야만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자, 이제 그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면 뭐가 산다고요? 영혼이 살리라. 자,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요? 번성해진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구약의 맹산 땅, 가나안 땅에 이끌어가듯이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혼의 목자로서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나는 양의 목자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저는 나를 알며 나는 쟤도 알고 저는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산의 앞에 율법을 지켜 이끌듯이 신약의 주님께서 완전케 하신 율법 이걸 지켜야 주님이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것이 주님을 섬기는 거고 이런 사람에게 내가 영생을 준다는 거예요. 내 손에서 뺏을 적 없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전하신 이 완전케 한 율법의 말씀 이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지키면서 주님 따라가면 주님이 붙잡고 계세요. 주님 손에서 뺏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저에게 영생을 줄 테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0장을 보신 거예요. 찾으셨나요?
27절 28절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냐.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르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우리가 행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음성인 산에서 가르친 이 완전케 한 율법의 말씀 배워서 이걸 쫓아 행하면은 이사야서 51장 7절 8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비방하고 회방한다는 거예요. 그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좀같이 먹힐 것이고 그 헤어진 것 똑같이 없어질 존재다. 너들 비방하고 회방해도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없어질 존재라는 거예요.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의를 알고 이 율법의 말씀을 알고 그걸 지키면은 사람들은 비방하고 회방할지 몰라도 나는 너희들을 구원 베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백으로 든든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이런 세상에 이런 시국에도 우리가 이렇게 약속의 말씀 믿으니까 이렇게 든든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은 세상보다 크신 분이고 그에게는 세상이 이 열방이 어느 존재인가 말씀했죠. 이사야서 40장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찾으셨나요? 보라 그에게는 누구? 보라 하나님에게는 열방은. 자 여러분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뭡니까? 열방이라는 거예요. 각 나라를 합친 것이 뭐예요? 열방이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 지구상의 모든 나라 열방. 자 하나님에게는 열방은 통에 물 한 방울 같다. 저 보십시오. 통에 물 한 방울.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큰 존재라는 거예요. 아멘. 저울의 적은 티끌 같아. 자 여러분 저울의 작은 티끌 같다는 거예요.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었으면 제일 먼저 저 보십시오. 예수를 믿었으면 자꾸 은혜 받아라 이런 소리 좀 하지 말고 예수를 믿었으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으면 제일 먼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강하고 크신 분인가 이걸 먼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정말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면 우리가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어요? 나는 두려워요. 사람이 두렵고 재앙이 두렵고 환난이 두렵고 두려워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안 두렵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스스로 계신 분.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에 많은 신, 많은 주가 있지만은 그건 다 뭐냐? 타락한 천사가 그 마귀가 되어서 신이 된 존재예요. 땅의 신은 사람이 만든 형상이에요. 그래서 성경도 고린도 전서 8장 5절 보면은 하늘과 땅에 많은 신, 많은 주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한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가복음 12장 뭐라 합니까? 들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도 아닌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성경 안 가르치니까 성경을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계속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권능을 구합니다. 능력 구합니다. 은사 구합니다. 교회하면서 부흥을 구합니다. 정말 하나님 알기를 소원 안 해요. 그런 걸 받았으나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니까 종교연합운동하는 거예요.
희한한 이 정신병자 같은 그런 기도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은혜 받았으면 제일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걸 알고 그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다. 자, 여러분 마가복음 12장 보세요. 찾으셨어요? 자, 28절 29절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에게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다. 유일하다는 뜻이 뭐예요? 똑같은 분이 없다는 거예요. 이 보세요. 여러분 능력, 병자 벌떡벌떡 일으키는 그 능력이 중요합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능력이 중요합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게 더 중요합니까? 보세요. 그렇게 권능을 많이 행하고도 변질이 돼가지고 하나님과 다른 신하고 동등하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성모 마리아님, 태종 대소사님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친노하시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마지막에 가서 뭐라 그래요? 나미아비 탑을 아멘. 이제 완전히 정신병자지.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합니까? 왜 그렇게 했어요? 성경에 기록된 유일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몰라서 그래요. 아멘. 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어떤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것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계신 분. 그 다음에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이 힘이 부족해서 다른 신하고 연합한 게 아니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스스로 계신 분이 저 끝없는 하늘 이 땅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창세기 1장 보면 6일 동안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는 성경 안 보고 한번 물어볼게요. 첫째 날 뭐요? 빛을. 둘째 날 저 하늘의 궁창. 셋째 날 바다 땅 식물. 자, 넷째 날 하늘의 태양. 낮을 주관하게 하고 작은 광명을 만들어서 밤을 주관해. 달입니다. 별들. 넷째 날에. 다섯째 날에 하늘에 나는 새들. 조류를 그 종류대로. 바다의 물고기 어류를 종류대로 다 지었어요.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땅의 짐승들 종류대로 마지막 우리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보니까 사람이 생기게 돼요. 자, 첫째 인간 아담을 만들었어요. 언약을 맺고 동치하는 게 외로우니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빗대를 하나 쥐어서 만든 것이 하와입니다. 아담에게로 들어오니 아담의 눈이 황홀해가지고 야 너무너무 아름다우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걸 남자에게서 취하셔서 여자라 칭하리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첫째 인간은 흙으로 만들고 둘째 인간인 하와는 남자의 갈빗대로 만들고 돕는 배빌로. 자, 그리고 두 사람 결혼 제도를 통해서 이제부터 사람을 엄마의 복 중에서 잉태케 만드는 거예요. 이제는 엄마의 뱃속에 사람 만드는 거예요. 아멘. 자, 이 하나님이 유일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 다른 신들 다 풀줄 것이다. 출애굽기 12장 12절 그렇게 말씀했죠. 자, 민수기 33장 4절에 하나님이 다른 신들에게로 복을 주셨더라. 신명기 32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끌어낼 때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신의 산 앞에서 나 외에 다른 신 너희에게 있게 하지 마라. 내 혼자서 이끌어냈지. 언제 다른 신하고 이끌어냈냐. 근데 보세요. 이들이 부패하고 변질되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과 동등하게 만들어요. 이렇게 한 역할을 한 것이 아론이다. 맞습니까? 아론이 죽을 자고
하나님의 그 금송아지 섬긴 사람 다 죽이려고 그랬어요.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살리잖아요. 아멘.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인간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른 신하고 회의해가지고 결론적으로 내 아들 예수를 보내마. 그렇게 결정한 겁니까? 홀로 보내신 겁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범죄했을 때 홀로 독생자 예수를 보낸 거예요. 자, 여러분, 인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 달려 죽은 분 예수 말고 또 있나요? 근데 어떻게 다른 그리스도는 잘도 받아들이냐고. 이 보세요. 권능이 행하는 것, 그 다음에 귀신 쫓아내는 것, 목회 크게 하는 것, 다 중요하지만 그거하고 비교 안 되는 것이 뭐냐?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권능 행한다고 영생 얻는 거 아니에요. 귀신 쫓아낸다고 여러분 영생 얻는 거 아니에요. 목회 크게 한다고 영생 얻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 주 예수가 어떤 분인가? 그래서 방금 봤죠? 이사야서 4장 15절에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물 한 방울 같고 저울에 작은 티끌 같고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와 같다는 거예요. 아멘. 예레미야서 11장 10절에 너희는 이같이 말하라는 거예요. 천지를 짓지 않는 신은 하늘에서 땅 아래에서 다 망하리라. 천지는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 그 외에 다른 신은 다 망하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 16편 4절에 다른 신에게 예물 드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늘 왜 이렇게 목회자들이 이런 절개가 없냐 이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절개가 없습니까? 나는 다른 신 이름 부르지 않는다. 다른 신 절하지 않겠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상 만들어 놓고 절하라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절 안 하니까 7배나 뜨겁게 해놓고 다니엘 3장에 절하라는 거예요. 이 보세요. 하나님의 계명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좀 지주가 있어야지. 한번 그분을 모시기로 작정했으면 끝까지 변질되지 말아야지. 누가 뭐래도 천지를 지으신 분이 내 하나님이다. 천지를 지으신 하늘에 계신 그분만이 내 아버지다. 날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다시 오마 약속한 그분 외에는 나에게는 구주가 없다. 좀 절개 있는 믿음을 가져야지. 뭔 순간 유익이 있다고 그렇게 변질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 버리는 거예요. 다 버리는 거예요. 정말 보세요. 하나님 앞에 열방이 통에 물 한 방울이라면 자 열방 한번 나눠보세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라가 얼마나 많겠어요? 예를 듭니다. 난 정확히 모르니까 한 220개국 된다 그래요. 자 229개국을 거기도 보면은 넓은 땅덩어리 가진 나라도 있잖아요. 난 모르겠는데 미국이 한국의 땅덩어리 100배나 된대. 어마어마하죠? 얼마나 큰 땅덩어리냐 이게. 자 여러분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각 나라를 나누는 거예요. 대한민국 있겠죠? 물 한 방울에 대한민국을 나눠보세요. 물 한 방울을 220개 나눠보란 말이에요. 자 거기서 또 뭐요? 각 시도를 나눠야 되겠죠? 대한민국에 인천을 한번 나눠보세요. 거기서 또 나눠봐요. 계양구 계산동 그리고 내가 있는 곳에 없는 것 같은 존재 맞아 아니에요? 이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택해서 이런 아무것도 아닌 없는 것 같은 그 존재 나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없는 것 같은 이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인간도 아닌 하나님이 날 위해서 죽었다는데 어떻게 눈물이 안 납니까? 감격스러워서 나는 막
얼마나 막 몸서리치게 감격스럽더라고. 그리고 저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란 걸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니까, 야, 이분이라면 내 인생 책임지에 충분하다. 아멘. 창세기 1장에 6일 동안 천지 창조하시고 그분이 돌아가신 게 아니고 영원토록 계신다고 하니까, 이분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에 충분해야 하네요. 이 믿음이 없으니까 변질되는 거예요. 나는 이 하나님께 고백했어요. 당신은 내 인생을 책임지에 충분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시다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 뺏을 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주님의 손에 뺏을 자 없다면 주님의 손에 잡히면 되겠죠. 그럼 주님이 어떤 사람 잡는다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다 잡습니까? 하나님 백성 중에서 어떤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그의 음성 듣고 따라가는 사람. 주님이 산에서 완전히 한 율법의 말씀, 이거 듣고 따라가는 사람, 주님이 붙잡고 계신다. 이거 어느 누구도 뺏지 못한다. 어느 누구도. 아멘. 내가 저에게 영생 준다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친 하나님 감사하길 바라요. 아멘입니까? 자, 그럼 신명기 다시 8장 한번 보세요. 찾으셨나요? 지금 1절 설명하다 이렇게 길어진 거예요. 헛소리한 거 아니죠? 이 모든 명령을 명령하신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한번 보았어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그 명령을 듣고 행할 때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살고 번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끈다 그랬죠. 그걸 본 겁니다. 이 말씀에 우리 신약에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고 주님이 말씀한 그 완전한 율법 들을 때 영혼이 살고 영혼을 위해서 살아갈 때 주님이 책임지고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양수한 땅이 뭡니까? 새하늘과 새 땅.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이 땅이 아닙니다. 구약에 약속한 가나안 땅도 아닙니다. 바로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새하늘과 새 땅. 거기까지 인도한다는 거예요. 아멘. 자,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떤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낮추었다는 것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행할 수 없는 상황 만들어 놓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지키나 안 지키나 시험한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40일 금식했죠. 마태복음 4장에 시험하는 자가 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이 돌을 변화해 떡덩이 되게 해라. 자, 여러분 이거 낮추고 시험한 거 맞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가장 급한 게 뭡니까? 40일 금식에 줄였으니까, 주님도 육체를 가졌으니까 40일 금식한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돈입니까? 양식입니까? 먹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 능력 있지 않냐? 만들 수 있지 않냐? 그래서 떡떡이 돼서 먹으라는 거예요. 자, 이거 낮추고 시험하는 거 맞잖아요. 이 보세요. 오늘 사람들이 얼마나 말씀을 안 가르치면은 형편이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처지가 그런데 어떻게 하냐? 이런 말 많이 하죠. 믿음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셨어요? 죽을 때까지 그런 사람들은 그 믿음에 머물러 있다 인생 끝나는 거예요. 형편인데 처지. 그럼 여러분 복 받는다는 얘기, 못 받는다는 얘기. 복 받는다는 얘기, 못 받는다는 얘기요. 하나님이 그 사람 영혼 구원 시킨다는 얘기요, 안 시킨다는 얘기요. 그래요. 그래서 자꾸 교회 와서 말씀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은 뭐요?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이 이 상황 만들어 놓고 하나님 요구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출애굽기 4장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만날 때 너 가진 게 뭐냐? 지팡이라 그랬죠. 던지라 그랬어요. 피했어요. 뱀이 됐어요. 하나님 모세에게 요구한 게 뭡니까?
자, 뱀은 뭘 잡아야 돼? 근데 뭘 잡으래요? 이 보세요. 오늘 이런 상황이 벌어져야 하나님 명하면은 하나님을 설득하기 바빠요. 뭘 가지고? 세상에 배운 지식 가지고. 하나님, 뱀은 머리를 잡아야지 안전하지. 꼬리 잡으면은 물리면 독이 퍼지고 고통스럽게 죽습니다. 뭘 가지고 설득해요? 세상 지식 가지고.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껴버린 거예요. 너는 내가 못 쓰겠다. 오늘 여러분 보세요. 교회에서 하나님 명령하는데 이 말 저 말 세상 지식 자기 생각 가지고 이 핑계 저 핑계 이 말 저 말 다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피곤하니까 넌 옆에 나오나?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똑똑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미련한데도 못 깨달아요. 하나님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제껴버린 거예요. 자, 모세에게 꼬리를 잡아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명하신데 모세가 하나님 설득시킵니까? 안 합니까? 그래, 애굽에서 아주 지식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윤전도사한테 훈련 시킬 때 계속 그 얘기해요. 너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너 형편처지 인간의 말로는 인간의 생각은 다 맞는 얘기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비춰올 때는 아니다. 똑똑한 사람은 변명되기 바빠요. 하나님 쓸 수가 없어요. 똑똑한 사람 되지 말고 믿음의 사람 되라. 모든 형편처지 걸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해야죠. 하나님이 그런 사람 쓰는 거예요.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고기 잡았지만 잡은 것이 없이 빈벼왔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거기서 자기의 세상 지식을 말했더라면 주님은 그에게 역사하지 않을 거예요. 멋있는 말 하잖아요.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당신의 말씀에 의지해서 자기가 낮추고 심한 거 맞아요. 고기 하나도 못 잡아요. 여러분 배 한번 타보세요. 고기 못 잡으면 우리 아버지가요. 배 사업을 하는데 고기 잡아오면요. 배가 올 때 되면 나보고 그래요. 일서가 망원경 가지고 등대 가자. 우리 주변 등대 가본 사람 있죠? 거기 올라가가지고 망원경 가지고 멀리 바다를 봐요. 아버지는 다른 배는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 배는 눈에 보이는 거예요. 배가 있죠. 쫙 깔아앉아 있으면 허무해요. 왜? 고기를 가득 잡았으니까. 야, 그 멀리서도 그걸 분별해요. 배가 이렇게 높이 떠 있으면 그때부터 표정이 달라지니까. 보세요. 고기를 못 잡으면은 심령이 상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동적으로 뭐냐? 피곤함이 따라붙어요. 고기를 많이 잡으면 막 밤이 맞도록 수육해도 피곤한 줄 몰라요. 왜? 그게 돈이 되니까. 근데 고기 못 잡으면은 막 짜증도 나고 피곤하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나가라고 그러는데 그 마음을 정리하고 나가는 베드로. 야, 쓸만하구나. 고기를 잡고 와서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랬더니 두려워 말라 나를 따르라. 이제부터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모든 걸 부리고 쫓아가잖아요.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 상황 할 수 있는 상황 만들어 놓고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사방을 둘러봐도 이거는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하는 사람은 바로 주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제일 먼저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주라. 모든 것을 명하면 주님 말씀대로 되는. 이걸 아니까 사람 말 안 듣는 거예요. 이분을 모르니까 사람 말 듣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저는요 주님이 어떤 분인 걸 아니까 주님 시킨 일에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꾸 저에게 정말 많은 선자 의인들이 보고 듣고 싶었던 그걸 허락지 않았는데 저였는데 허락해 주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열어주면서 가르쳐 주는 거죠. 아멘. 자 보세요. 말씀을 안 열어주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은 다 천국 간다 이래 가르치죠. 이제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말씀을 보게 하니까 똑같이 하나님 종이고 하나님 백성인데 미혹돼서 악을 행하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듯이 천국 문 앞에 다 쫓겨나는 거죠. 누가복음 13장에 우리가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님 우리 가르쳤지 않습니까?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다 떠나가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으로 행악하는 사람들은 다 미혹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서 다 멸망시키는 거죠. 자, 내 음성을 듣고 따르는 사람, 저는 나를 알며 나는 저를 또 안다는 거예요. 서로 무슨 관계요? 아는 관계라는 거예요. 아멘. 요한일서 2장 3절 4절 보면은 저를 아노라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한 자다. 그럼 저를 안다는 것은 뭐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 저 그의 계명이 율법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르친 산상수 그의 음성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나를 알며 또 나는 저희를 알며 서로 무슨 관계다? 아는 관계. 그러니까 영생 준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알려주니까 거룩한 죄종. 그건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거룩한 백성. 자, 이런 사람들은 영혼권 받고 주님이 오실 때 베드로후서 1장 13절부터 주님 나타나실 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그랬죠. 그럼 알지 못한 때, 이전 알지 못한 때 좋던 사역을 본삼지 말고 왜 사역을 본삼으면 골로새서 3장 5절 6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자, 어떤 사람들이 간다고요? 행실이 거룩한 자. 아버지여 저희를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거룩한 종, 거룩한 백성은 가는 거예요. 자, 외모를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한 심리를 너희가 아버지로 부른다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외모를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한다고 이렇게 지금 베드로 사도가 성령에 감동받아서 성경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근데 오늘 어떡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행위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이 말씀 다 도둑질하는 거 맞잖아요. 하나님은 예수 이름 피 믿는 사람 무조건 하나님 데려간다. 이렇게 엉터리로 거짓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다 뭡니까? 말씀 보는 눈 듣는 게 깨닫는 마음을 허락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여러분 거의 지옥이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자, 다시 이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3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자, 이게 출애굽기 16장이죠. 신광야에서 만나를 내렸어요. 자, 여러분 이것만 먹고 살아라고 내렸습니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뭐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자,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이 일절의 모든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율법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면서 말씀으로 사는 훈련을 한 거죠. 안식일 날에는 만나가 내리니까 안식일 전날에 이틀 굶거두라. 하루 동안에 매일 내릴 때니까 욕심은 내지 말고 한 홀매일씩 거두라. 이 말씀으로 사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말씀의 훈련 잘 받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욕심 불러서 두 호매를 거둬서 썩어 냄새나죠. 안식날 나가지 말라는데 나가죠. 하나님이 노예서 언제까지 내 말을 준행할래? 자,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 사람들 광야에서 베세다 광야에서 떡 먹고 배부른 사람 주님 찾아왔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썩는 양식을 위해서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찾구나. 그를 위해서 찾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나를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뭡니까? 하나님 보낸 인자를 믿는 것이다. 당신을 믿게 하는 표적이 뭡니까?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요. 자, 이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무지한 사람입니까? 주님께서 답을 준 게 뭡니까?
너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는 거예요. 왜 죽었어요? 말씀으로 안 살았어요. 오늘 보세요. 육신의 양식은 잘 두고 해서 복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안 살아요? 말씀으로는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마지막에 다 어떻게 해요? 죽는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 율법의 말씀 이거 행하라고 주님 우리 택했습니다. 직분자라면은 이 율법의 말씀을 정확히 알았어. 성도들이 물을 때 직분자들이 정확하게 답을 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되고, 애매한 것은 목회자한테 와서 이렇게 질문하는데 어떻게 답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물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려운 것은 담임 목사가 설명해 주고, 성도 직분자에게 가르치는 율법에서 아는 것은 자기들이 그렇게 가르쳤어. 그래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라는 겁니다. 아멘. 자, 마지막에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면은 자꾸 강성해진다는 거예요. 신명기 11장에. 찾으셨나요? 8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지키면 점점 강해진다는 거예요.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을 것이다. 이 보십시오. 지금 사람들이 우한폐렴에 목회자부터 성도들 겁내죠. 공권력에 위협 겁내죠. 왜요? 왜요? 미약했어. 우리 남성회장 말대로 미약했어. 왜 미약합니까? 말씀을 가르쳐 지키라고 그랬는데 가르치지도 않고 지키도 않아. 여러분, 사람이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건강한 사람도 점점 쇠약해져가지고. 근데 밥을 먹으면 점점 회복되겠죠? 오늘 영의 양식이 뭡니까?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먹으라는 것은 이것을 배워 지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될 것이다? 강성할 것이다. 그러면은 강하면 이긴다는 거예요. 대적할 자 없을 것이다. 25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기로 너희 밟는 모든 땅 사람들로 너희를 두려워 무수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자, 여러분, 사울 왕, 이스라엘 장수들 더 강한 자 나타나니까 골리앗 앞에서 떨지요. 낙담하죠. 왜요? 하나님 말씀 다 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형들의 안부를 물으러 아버지가 이새가 보낸 다윗이 그 광경을 보고 어떡합니까? 그 앞에서 사람이 구르니 낙담하지 말라고. 자, 여러분 보세요. 외모는 약하죠. 근데 말씀을 지키니까 속 사람이 강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믿는 거예요. 아멘. 자, 누구 이름으로 나갑니까? 너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누구 이름을 위해 살았다고? 그래, 바로 그겁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누구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불렀어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 부른 거예요. 아멘. 사도행전 15장. 찾으셨나요? 14절 시작.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자, 하나님이 이방인들 택한 목적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도록 택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하라 그러죠. 마태복음 6장 9절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할 때 하나님 이름이 거룩해지냐 이야. 아버지의 저를 진리로. 자, 우리가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름이 거룩해짐을 받으라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짐을 받습니까? 지금 주님이 가르친 그 말씀 그게 행하면 거룩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산다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주님이 하신 말씀, 그 가르침 받아서 지킬 때, 거룩한 행실할 때 이 사람들이 누구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누구 이름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에 도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강해진다는 거예요. 아멘. 자, 너가 모욕하는 그 이름으로 나는 나간다. 왜 내가 이 이름으로 나가느냐? 이 이름에 도움이 있기 때문에. 왜 이 이름에 도움이 있느냐? 내가 이 이름을 위해서 살았으니까. 오늘 여러분 이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돌아주십니다. 이 믿음에 굳게 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울 겁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4편 8절에 우리의 도움이 천지를 지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자, 이 이름에 도움이 있으니까 이 이름을 위해서 살아라는 거예요. 이 이름 위에 산 것이 구약의 모세의 율법, 신약의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께서 산에서 가르친 완전케 한 율법. 시편 23편 3절에 다윗이 고백하기를 자기 이름을 위해서, 누구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영혼 소생시킨 목적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래서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의의 길로. 자, 의의 길이 뭡니까? 의의 말씀. 이게 뭡니까? 율법.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에 도움을 받는 거예요. 이 이름을 위해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당대 최고의 사람 만들어주시고 그 후손들이 그 이름을 자랑하도록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윗의 하나님이요. 다윗이 누구를 위해 살았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았기에. 오늘 여러분 직분자들 이제 내 형편 처지 따라 움직이지 마시고 하나님 낮추고 시험할 때 먼저 말씀 듣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은 그분은 전능한 분이니까 내가 안 될 것 같은데 되어지는, 망할 것 같은데 흥하는, 죽을 것 같은데 사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아멘. 이런 직분자 되기를 좀 축복합니다.